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족보 이야기 창세기 때부터 쭉 했는데 족보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눈이 튀어서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족보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딘가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길로만 갈 수 있었냐면 가봤던 길로만 갈 수 있어요.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들이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속을 붙잡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약속을 붙잡았던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죠. 또 어떤 여인이 있어요? 라합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 그런데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누가복음을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천했던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인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큐티책에 써놨거든요. 결국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로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매번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를 택하시고 쭉쭉쭉쭉쭉 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까지 오셨나요? 지금 이 2000년대, 19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태어난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나는 마음문을 열어드렸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진 건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은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짜 왕 메시아야 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우리 원피스의 한 장면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림 보면 이거는 이 동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시죠. 그러니까 전혀 적군들은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동료는 이 사인을 보고 뭐를 해요? 로빈상이 눈물을 막 흘리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고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너무 특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도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있을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인구 피플이 아니라 족속이라는 건 그의 조상들, 후손들, 그걸 족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벌써 막 기억나죠? 막 소환되죠? 그때 기억이 우리. 아브라함이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말씀하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신다고 한 그 복을 도대체 누구에게 제가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 이 종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종이 그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린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몸에서 나는 후손 중에 한 명이 이걸 단수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다 복이야.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돼요. 네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다 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되는 딱 그 사람은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뒤꿈치를 물지만 그는 결국엔 너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징표가 조금씩 디테일해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 누군가가 영원한 왕으로 모든 이들의 인류의 복으로 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어느 때에 구체화가 되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 그 어깨에는 그의 권세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위엄을 다 맸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가 날 텐데 그는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분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좌, 왕좌의 전쟁, 예.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 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아기가 나는데 그가 왕이 될 건데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태어날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명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평강의 왕이다. 기묘자다. 모사다.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 나라는 그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아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영원하며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될 거야. 그것을 영원토록 다스리는데 막 공산주의로 다스리고 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그곳을 보존하시는데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뒤에 누굴 기다리겠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야.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곧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세울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당신이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던 그 왕이군요. 1장 1절부터 초임팩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 끊어보세요. 2절부터 6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또 7절부터 11절까지 끊어보세요. 표시를 크게 해보세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끊어보세요. 이렇게 세 파트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 마무리하는데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어떤 인물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인물은 마지막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간에 강조되는 사람 아브라함을 강조하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그럼 그 다음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부터 시작해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주할 때까지. 바벨론에 이주한 뒤부터 누구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 다윗, 지금 예수님을 같은 선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야. 다윗의 후손 예수야.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는 왕이셨다. 그런데 어떤 왕? 예언되었던 그 왕, 영원한 나라의 왕, 기묘자, 모사,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고 위엄 있는 능력의 왕, 다윗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대요라고 끊었는데 여러분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알파벳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보통 숫자 A, B, C, D에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생겨서 그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면 여기서 1, 2, 3, 4, 10까지 가고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가요. 달렛, 바브, 달렛 이 세 글자를 합쳐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위에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요. 달렛, 바브, 달렛. 이것이 합쳐서 다비드 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엔 모음이 없으니까 드 발음해서 다비드, 이게 영어로 데이비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로 다윗이 되는 건데, 이 달렛, 바브, 달렛이 4예요. 숫자 4. 여섯 번째는 바브가 6이에요. 다시 또 달렛이에요. 4, 6, 4 합치면 1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4대요 되지만, 이거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원피스 이 사인처럼 지금 14대요가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이요 왕이요. 또 유태인들에게 14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14째 날 되는 그날에는, 우리 읽어볼까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요한이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4는 매번 드리는 그 유월절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어요.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 다시 오실 진짜 왕,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야. 14대요. 그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때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오신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전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너의 진짜 왕이야.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언제 그 왕위에서의 권세를 발할 수 있나요? 왕좌에 앉아 계실 때 모든 이들이 그가 왕인 줄 알아봐요. 우리 거지와 왕자 어렸을 때 전래동화인가요? 이소부화인가요? 그 들으면 그 왕자가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그 거지랑 너무나도 바깥 생활이 궁금해서 옷을 바꿔 입고 거지처럼 옷을 입고 저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왕 대우를 하던가요? 왕자 대우를 하던가요? 아니죠. 다시 옷을 새롭게 입고 왕위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땐 왕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마음에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한때 모셨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한 분 사모하며 사랑하며 왕으로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 다 아시죠? 함께 찬양하고 아침 기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